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일을 회양하는 그러한 주말입니다. 한 주일을 회양하면서 한 주일에 지었던 이 공덕들을 헤아려 봅니다. 한 주일 동안의 발언을 다시 돌아봅니다. 한 주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또는 어지러웠던 것들, 그 번뇌스러움 속에서 또는 수행의 청정 공덕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법성, 진여의 바다로 회양합니다. 진여의 바다에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더 크고 넉넉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나날이 늘 평안하고 새롭고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랬을 때 대승기신론은 바로 법성진여해 이 5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법성,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의 있는 그대로는 진여의 바다와도 같다. 그렇습니다. 참답고 한결같은 그런 지혜의 바다, 공덕의 바다이다. 그 지혜와 공덕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들의 업의 한계에 잘못 갇혔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고를 느끼는 그런 이제 tukha가 되는 거죠. 괴로움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 본성은 진여 그대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진여의 바다, 진여의 지혜 공덕을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고 있고 마주했던 인연들 또한 다 그러하다. 바꾸어 말하면은 뭘까요? 그죠? 우리가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고 다시는 되돌아보기도 싫은 그러한 우리들의 고의 현장, 얽힘 속에 진여의 모든 공덕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잘못된 생각 경향이 일으킨 모든 어려움 속에 보리의 깨달음의 크나큰 공덕이 숨어 있습니다. 드러내면 공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이루어진 세상을 마주 대하는 나를, 나의 번뇌스러운 생각 경향을 바로 보리의 크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정치하게, 정밀하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수많은 삶을 바로 자신들이 요약한 이 가르침을 펼쳐냅니다. 그 화엄의 가르침을 요약한 바로 졸업논문, 의상의 졸업논문이 법성계지요. 법의 성품, 그죠? 진여의 바다, 그 진여의 바다의 속성은 어떠하냐, 그죠? 그것을 210자로 요약한 글입니다. 거기에 바로 첫 문장이 법성오륜 무이상
그죠? 법의 성품은 두 가지 모습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한 가지 속성밖에 없다. 한 가지 속성은 뭘까요? 바로 부처님의 속성이죠. 그죠? 본래는 본래 없다. 괴로움은 본래 없다. 오직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안이 있을 뿐이다. 그 평안이 그 진여, 참답고 한결같은 바다에서 하나에 일어나서 어떤 상태로 결정됐을 때, 그때가 이상 두 가지 모습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습은 진여의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물결이죠. 그죠? 이 물결은 솟았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새로운 모양의 파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 바로 진여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이런 말이죠. 번뇌를 번뇌로서 규정하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번뇌스러움을 벗어난 새로움으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하는 말로 생각의 옆을 보자. 생각의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죠? 이런 전후좌우를 다 보자. 상하를 다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의 새로움이 드러납니다. 그 새로움, 바로 본래 하나, 무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롯되는 우리의 바탕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으로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 스스로에서 비롯되고 내 스스로에서 존재한다. 남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자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든 바뀔 수 있는 둘 아닌 나의 모습. 그것이 둘 아닌 법의 성품입니다. 또한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야 해서 바로 법성 진여해, 진여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서양에서 나온 얘기죠. 유머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바로 천사가 인도해서 어떤 의리의리한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궁전에서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하면 나타나고 온갖 보석들 가득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한 거예요. 이 많은 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천사 보고 다시 물었어요.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그대의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것을 바로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데도 없고, 그죠? 뭔가 상대적인 것을 새로 갖추려고 했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거 자체가 불만이다. 혼자 있는 거. 어찌 보면은 아주 호화로운 궁전에 독방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과도 같구나. 이 순간에 갑자기 불같은 이제 갑갑함이 느껴지고 이 모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진짜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 이제 이렇게 돼서 한없는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천국은 어디냐? 그러한 마음이 바로 천사 공동체로서 같이 살고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중생스러운 얘기지요. 그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면 본래 갖추고 있는 나의 공덕을 드러낼 수 있다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들이 바로 본래와 같이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화엄경의 제1장이죠. 그죠? 세주 묘원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그 보리도량에서 앉아서 바라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거죠. 번뇌스러운 세상이 보리의 세상으로 된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그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서 있는 그대로를 밝게 살고 있다. 이거죠. 무엇에 의해 가지고 규정되거나 억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걸림이 없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한 바탕이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남을 만나고 아니면은 다른 존재를 접하고 그랬을 때에도 나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불어 같이 큰 하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죠. 바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 하나가 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긍정해 주고, 그죠? 같은 말을 할 때 아니야가 아니고, 그죠? 맞아.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맞다는 거에서 바로 더 큰 넓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대를 향상시키고 넓혀주는 이런 가르침,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바라밀의 삶이죠. 그래서 육바라밀도 보시, 열어주는 데서 시작하죠.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넉넉해야 합니다. 둘로 이루어진 욕심 세상, 욕계죠. 인간계죠. 그러다가 보니 조건 속에 갖추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잡아먹어야만 내가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툼의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파괴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은 뭐가 남아요? 그냥 피차간에 서로 잿더미밖에 안 남죠. 지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둘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인 세상. 그래서 적을 통하여서, 적을 만들어서라도, 그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또 그러하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바깥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적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 둘의 마음, 번뇌스러운 마음이라면 집안의 온들,
그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로 되어야 될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 모두 나를 인정해야 할, 인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평안해야 될 이곳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본래 우리는 진여의 바다에서 드러난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 진여의 바다에서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다면 지금 모든 이것을 현명하게 즐거움으로 바꾸고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법신의 부처님, 화신의 부처님, 보살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신중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길, 이 길을 가고 있기에 서로가 함께 공동체, 그죠? 화엄 성중의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온갖 업의 잡기들이 여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는 순간에 바로 여기는 지옥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도망간다 이거죠. 천국일 수 있는 곳을 지옥으로서 스스로 바꾸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계를 이루어서, 그죠? 함께 청정도량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 부처님으로 나의 중심을 삼습니다. 그 순간에 결계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이 자비와 둘 아님 걸림없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꼬드게 보려고 하는 잡기들은 어마뜨거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처님의 사랑이 그런 존재들에게는 아주 견딜 수 없는 불덩이와도 같은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더불어서 본래 갖춘 우리가 진여의 공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을 본래의 뜻 그대로 펼쳐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도반 대중들, 불보살님들과 신중님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잡기를, 잡스러움을 벗어나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공덕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바로 화엄 성중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어제 못 드러내었던 나의 새로움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나날이 새롭고 더 큰 마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청정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는, 둘 아님을 넓혀가는 큰 마음의 주인공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확장시켜 나갈 때 내 마음에서 깨트려야 될 벽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의 한계를 깨고 더 넓어지는 마음, 바로 큰 마음입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지요. 내가 넓어졌을 때, 커졌을 때, 불보살님들이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주변에 모두를 함께 보듬을 수 있습니다. 큰 나, 공덕의 나, 평안의 나, 그리고 새로운 나, 행복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여의 바다에서 진여를 드러내는 진여스러운 오늘 하루를 거듭 축원합니다.